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죠. 말씀 선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는데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이었는데, 귀가 먼저 나옵니까? 눈이 먼저 나옵니까? 귀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귀를 지으신 이가,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나 혹은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 일상 속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성자로 표현합니다. 우리 성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자가 보면은 위 이자가 위에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밑에는 임자입니다. 임자인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임자가 왕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왕과 같은 사람,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어떤 것을 본뜬 거냐 하면은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말하는 것을 듣는 자세를 이렇게 성자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는 이렇게 좀 부드럽고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구교에서는 보면은 훌륭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이름 앞에 성자를 붙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성 니콜라스,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이렇게 해서 성자를 붙입니다. 이 성자를 붙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보통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한테만 이 성자를 붙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성 어거스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그걸 참회록 그렇게 부릅니다. 이 참회록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고전 중에, 신앙서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성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이라는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삶을 살아야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더라도 성자를 안 붙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성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뒤에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인간한테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살펴보면은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코데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분리됨, 그리고 또 나뉨, 또 별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거룩,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구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어떻게 구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별이라는 단어하고 앞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가 코데시, 카도시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구별은 무엇에 대한 구별인가? 성경을 살펴보면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 하는 이 단어는 자주 사용하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룩이라는 단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몇 번 정도 나오냐면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번 정도,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46번 정도, 민수기는 24번 정도, 신명기는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자, 어림짐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안식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 안식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이렇게 떼어낸 것을 바로 안식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별하였다, 떼어내었다, 거룩하게 하였다 하는 이런 말은, 이 말씀은 다른 날과는, 다른 6날과는 다르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떼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일을 했거든요. 물론 안식일도 모였는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어져서 지금 시대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하지 않고 주일에 안식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떼어내어서 뭐 주시고자 하는 날이다? 복 주시고자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빼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빼먹어야 되겠습니까?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주일은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날이다? 복 주시는 날이다. 그럼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복되게 구별한 이 날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복되게 구분한 이 날을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내려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6날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서문에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너희의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도해내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거룩하셔서 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 내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의 역사가 출애굽기에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서 이것이 가장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법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45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세상에 죄가 가득하는 것은 이 부분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 표현인데, 이 관영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죄나 이런 죄악 따위가 가득한 그런 상태가 관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바뀌어서 죄가 가득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한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 원죄를 다 지니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계속해서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다 죽이시고 난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8명이 탔습니다. 그죠? 노아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또 며느리 해가지고 총 8명이 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셨는지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하셨습니까? 세상에 죄가 너무나 번성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주셨고, 그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8명이 시작되었다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주셨는지 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자손들을 낳아서 가르칠 때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벌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다시 악을 행하였고 점점 번성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과거 그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과 죄가 관영한 세상과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분리되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는 무엇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면 햇볕이 비쳐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물체에는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게 되면은 그 햇볕을 받는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360도 다 돌지는 않지만은 그림자가 회전을 하죠.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림자가 회전한다는 것은 물체가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존재가 광은 사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해가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 자체가 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밝으시며 지극히 깨끗하시며 지극히 오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뭐를 명령하시냐면 시내산 주위로 울타리를 둘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울타리를 두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울타리 너머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쭉 둘렀는데 그 두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칠까 한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이전에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돌격한다는 말은 거침없이 나아가 공격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럭비라는 경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건데 이 럭비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 동그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길쭉하게 된 그런 공을 가지고 럭비 경기를 하는데 공을 놓고 공이 자기 몸에 꼭 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 선수를 향하여서 돌진을 하죠. 그죠? 투구를 쓰고 어깨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 장구를 차고 상대편 선수를 향해서 정말 돌진합니다. 돌진하면서 쾅 하고 부딪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보다도 더 크고 무슨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보통 300에서 500kg 정도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는데 그것도 뿔이 아주 뾰족하게 나 있는 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혹시 나는 어릴 때 소에 떠받쳐 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소가
그것도 황소가 나를 향해서 발톱을 가지고 팍 땅을 파면서 코를 씩씩 끓이면서 나를 향해서 달려올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러 하고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동물이 이렇게 달려들어도 무서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넘어서 오게 되면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맨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서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보면 이 서랍들이 날개가 총 6개가 있습니다. 둘을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둘을 가지고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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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거룩하다는 부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냥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문구가 있죠,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것처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렇게 전달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한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를 때 집에 가서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는데, 이 거룩하심도 그냥 못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10,000,000,000 1, 10,000,000,000 1,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도저히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서랍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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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짓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없는 천사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오류투성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온몸에 나쁜 것들이 덕지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덕지 붙어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이 필사한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어떻게 필사하냐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던 것을 딱 멈추고 샤워를 하고 옷을 새로 입고 잉크를 버리고 붓도 새로 바꾸어서 새 걸로 해가지고 딱 적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적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그렇게 대우한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합당합니다. 그분은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게 조성하지도 않으십니다. 죄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뭐 나쯤이면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참 잘 사는 것 같아. 나쯤이면 뭐 도덕적으로 흠도 그렇게 없고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룩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갈망, 찬양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보다는 죄악에 대한 욕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미워해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대를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뒷말을 하게 되면 난 그 사람에 대해서 뒷말을 두 번, 세 번 더 많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더 묵상하고 묵상하여서 더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키워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세상 속에서 모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요? 너희 때문에.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물론 그들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빛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게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거기다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하나님처럼 바뀌어야죠. 자비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자비한 하나님처럼 바뀌어야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자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지도 않고 도리어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없나요? 어둠 많습니다. 죄악이 없나요? 죄가 많습니다. 분노가 없나요? 분노가 많습니다. 짜증이 가득 찹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우리를 너 이제 너는 내 자식이야. 너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하나님이거든. 이제는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지금처럼 이게 밥솥이 잘 발달되지 않는 그런 상태니까 한겨울에 학교 갔다 오면은 항상 밥을 따로 떠가지고, 그죠? 뚜껑을 딱 덮어서 어디 놔둡니까? 아랫목에 뭘 덮어서? 이불을 덮어서. 그죠? 여러분, 그거 딱 학교 갔다 와가지고 겨울에 밥솥도 제대로 없는데 그 겨울에 그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랫목에 이불을 푹 덮어 씌워가지고 탁 말을 해주었어요.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김이 그 뚜껑에 막, 그죠? 다닥 송글송글 맺혀있고 밥이 따뜻하고 먹기에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행복하죠. 왜 행복합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을 구분해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희망 없이 살아갈 때, 목적 없이 살아갈 때,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수서봐,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진짜 살아가는 것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헛된 삶이야. 그걸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너희 하나님이야.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분된 부르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한 부르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으니까 구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비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하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룩을 우리한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된 자로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한 존재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무엇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노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카프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쫙 가다가 잠깐 멈춰라 하고 나서 멈추고 난 다음에 저를 향해서 송순섭 씨 저와 함께 이 차를 탑시다 해가지고 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불러서 같이 함께 한다. 그것도 굉장히 큰 영광인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과 거룩한 그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